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주일 예배 오신 새누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 한 명마다 불러주시고 또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 지쳐간 마음과 또 약해진 마음들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구하신 주의 선포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 3절 고백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4절 고백합시다. 내 주께 회개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다시 한번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강한 대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선포합시다. 십자가에 제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 다시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하니 존귀하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저희 항상 신실하게 지켜주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예배에 임하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닮아가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되는 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몸을 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선한 도우심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교회의 몸이 편찮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치료하여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응답하시고 보람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둘째 주에 있을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가을 목회자 컨퍼런스에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게 되게 하셔서 기도와 금식과 섬김으로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훈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 있게 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되어 항상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태원 목사님께서는 뉴비전교회 목자 목녀 수련회 강사로 8월 24일 토요일에 다녀오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9월 9일부터 9월 12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에 컨퍼런스 준비 모임으로 모이시겠습니다. 관계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한 번도 참석지 않으신 목자 목녀님께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궁금 사항 있으시면은 김은정 목장 사역부에 문의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25일 전심은 김교현 어르신 가정에서 생신 축하 음식으로 대접하시게 되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교회 행사표를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일주 목사님 네 분께 한국 잘 다녀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엄청 보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좋은 소식을 이미 알려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요섭 우리 황진경 목자님 목녀님 가정 가운데 아드님이 태어나셨죠. 김준우. 네, 그리고 영어 이름은 폴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랑 생일이 똑같습니다. 네. 위대한 탄생입니다. 8월 16일. 네, 그래서 제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오늘 못 나왔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같은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 교회들이 크고 작고 간에 요즘 그 목장이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 느비전 교회도 보니까 초청을 해주셔도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오겠지만 거기도 목자 목녀 수련회를 한다는 거 보니까 어쨌든 목장이 지금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제가 말씀 2번 전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온통 지금 컨퍼런스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특히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2가지입니다. 일단 금식 한 끼로 일단 참여해 주세요. 금식 지금 우리 중부기도 우리 목자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혹시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칸이 꽉 찼지만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전 성도님이 한 끼씩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같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미처 이름 못 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늘 가시기 전에 나가시기 전에 꼭 나는 요 날에 하겠다 한 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끼 해주시면은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감사한 거고 또 같이 그 시간에 여러분 오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혹시 가능하다면 섬기는 것도 지금 많이 칸이 부족한데 지금 많이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저희 교회 우리 식구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섬기는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초원별로 물론 식사 준비하시고 계시죠. 초원지기 분들께 또 우리 목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 그것이 메인인데 플러스 원.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호텔 라이드라든지 아니면 공항 라이드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에 필요한 바인더를 만드는 것인지 어쨌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인하고 플러스 원 하나 더 해주시면 정말 축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겠지라는 생각하시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이고 오늘은요 1절부터 13절까지고 합독은 5절부터 10절. 제목은 위대한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지 말자. 내 앞에 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예배자로 초청해 주신 것 절대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아픈 것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자로 오늘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깨어서 아버지 이해되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또 살아가는 믿음도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느 줄에 서야 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줄에 서야 되는 그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미국을 보면은 이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트럼프냐 해리스냐 어느 쪽에 서냐에 따라서 아마 운명이 바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믿는 성도님들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가 아니라 세상인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 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정말 바뀝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위대한 선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선택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세상을 같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갈대야 우르이든지 아니면 가나안입니다. 갈대 우르가 여전히 좋아서 그곳에 머물고 싶다 한다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갈대 우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눈에 띄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위대한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선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위대한 선택을 함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참 신기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에덴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애굽으로 넘어갔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 간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갈대우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까지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갔는데 바로바로 축복이 오면 참 좋을 터인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갔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은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어렵게 결정을 내려서 그래 가야지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향했고 마침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루는 쉬었다 왔어요. 한 번에 가지 못하는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결국은 가나안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축복을 해주셔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웬걸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한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가자라는 이민 가자라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이민을 떠납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죠.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견뎠으면 더 좋았으련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다른 길을 찾았고 결국은 애굽 땅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곳에 갔더니 수많은 가축들과 금은 보화를 얻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까딱 잘못했으면 자기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러한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팔아버린 그러한 경우가 생겨버렸고요. 또한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거기 애국 백성들과 애국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듭니다. 재앙이 내려요. 재앙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아닌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힘들다, 어떤 고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갈대우르로 돌아가실래요? 세상으로 다시 나가실래요? 돌아온 길을 거꾸로 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로 나올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바로 그것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요 대조리에 놓여 있을 때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선택은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만약에 그 대조리에 앉아 있었다면, 만약에 거기서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 돌아온 탕자는요 그냥 그것이 결론이 될 뻔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돌아온 탕자가 그런 상황에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가야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여러분 거기에서 회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나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실패 후에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에 내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실패는 그냥 낭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참 감사하게 내가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실패는 결국 약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힘들 적이 왜였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저는 골방으로 가요. 요즘 저에게 골방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제단에서 앉아서 주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혹시 말 못할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가족 싸움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목자들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입니다. 아니 가족인데, 아니 삼촌이고 조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오늘날 가족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6절 말씀 보면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소유 때문에 이제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직접적인 다툼의 원인은 양들을 먹게 되는 그 땅과 물에 대한 싸움이지만 결국은 이건 재단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이권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죄송한 표현이겠지만은 소유에 대한 집착은 많은 갈등과 많은 분열을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결국 생기는 문제는 결국 이런 문제거든요. 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 보니까 염려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욕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 너무 없다 보니까는 가난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제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 욕망 때문에 더 가지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는 가족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요즘도 보면은 가족들 가운데 왜 다툼이 벌어지냐 보면 늘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재산 때문에. 재산 앞에는 보니까 부모도 없어요. 어떤 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 재산 문제 때문에요, 부모님을 10년 넘게 안 봤대요. 10년 넘게. 어떤 분은 형제 자매와 의를 끊었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결국 바로 관계의 문제 같아요.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이 한 먼 거리를 사막을 걸어서 횡단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횡단을 마친 사람에게 이 기자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뭐가 가장 괴롭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혹시나 그것이 이 뜨거운 태양 밑에 물 없이 걸어간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건 안 힘들었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 높은 지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때 힘드셨습니까? 그것도 안 힘들었습니다. 그럼 혹시나 이 사막이 밤이 추운데 그 밤에 그 추운 혹독한 추위 때문에 그것이 힘드셨죠? 아닙니다. 그럼 뭐가 아무것도 힘든 게 없었습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는 모래 한 알이었습니다. 내 신발 속에 있는 모래 한 알이 가장 나를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사실은 모래 속에, 내 신발 속에 존재하는 그 모래 한 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 관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갈등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위대한 선택이 뭐라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려는 선택. 한 번 더 크게.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려는 선택. 그게 위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서로 다투지 말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원문을 살펴보니까 여기 제발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제발 우리 다투지 말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정중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우리 제발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이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삼촌이에요.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롯은 어린 조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른이시고 그 다음에 족장이시고 지금 군사력도 대단한 아브라함이 당연히 먼저 선택해도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 어린 조카에게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남은 건 내가 가질게. 이건 엄청난 양보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미덕이고 양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먼저 성공시키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먼저 좋은 걸 가져. 나는 남은 걸 가져도 괜찮아. 엄청난 양보라니까요. 화평을 위한 양보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양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보가 없으면 화평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으면 상대방을 위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양보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걸 희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내 거 희생 없이 양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목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목자님들의, 우리 저희 교회 목자님들 보면은 늘 목원들의 성공을 먼저 바라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목자님들이에요. 목녀님들이고. 저희 교회 목자님 목녀들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내내 BIP를 더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섬겨주시고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거든요.
너가 다 가져도 됐고 나는 남은 거 가져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양보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목자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번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이프에 가면은 과일을 고를 때, 아니면 코스코도 마찬가지고, 이 과일을 고를 때 일부러 멍이 들거나 별로 이렇게 시들시들해 보이는 놈들을 고른대요. 이 과일을 고를 때. 저는 과일 고를 때 아주 잘 익고 맛있고 제일 좋은 거 골라오거든요. 근데 어느 누가 세이프에 가거나 코스코 가지고 일부러 멍이 들고 남들이 가져가지 않는 진짜 그런 것만 골라 가져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올 때 더 좋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한 방 맞았습니다. 야,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성공시켜주려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희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믿는 자로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먼저 성공시켜주려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나온다면 너무 멋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볼 때에, 야,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 되고 싶다라는 말이 여러분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꺼이 선례를 보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다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조금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믿는 자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 예배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함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기심을 가득 갖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었더니 나의 마음에 생긴 것이 뭐라고요? 여유란 얘기, 여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많은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 롯 이리 와봐, 너가 먼저 선택해.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파워입니다. 하나님 만난 분들의 여유란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유란 이야기입니다. 먼저 양보해도 빼앗기는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아니 이미 나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걸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고 거룩한 바로 위대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사람들은 흔히 마치 내가 먼저 양보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먼저 다른 사람 배려하고 나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제 어렸을 때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맨날 싸워요. 뭐하고 싸우냐면은 이런 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싸웁니다. 핀이 2개가 있으면 핀 2개 갖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2명이니까 하나씩 나눠 가지면 싸울 일이 없죠. 하나 챙기고 그 다음 것도 내 거야.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싸워요. 그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니 핀 2개만 문제입니까? 맘먹으면 제가 100개도 사줄 수 있죠. 근데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를 못 보는 거예요. 그 핀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하나씩 못 나눠갖는 거예요. 저것도 내가 뺏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옆에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분인데, 이미 많은 걸 주셨고 아들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게 있습니까? 아니 전부 세상을 다 주셨는데, 우리 영혼을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못 주실 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더 갖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싸우며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미 많은 걸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이 감격 가운데 빠졌습니다. 열심히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목원들, 또 우리 목자님들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전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야,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내 것만 챙기기도 부족할 텐데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른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야,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이거. 지금 교회들이 다 힘들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오시는 이 가정교회 오시는 그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등록 이게 보니까요,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거의 80~90%예요. 물론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가난하지만 더 힘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거로구나, 이런 것이.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니까. 두 번째로, 위대한 선택이란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택. 한 번 더 크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택. 10절 말씀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요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봤다는 얘기는 자세히 봤다는 얘기예요. 슬쩍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본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봤는데 넉넉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그 땅이 눈에 들어오더라.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표현이 뭐로 나와 있냐면 그 땅이 세상에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니, 겉에 보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지고 에덴 동산과 같이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겉에 보기에는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죠. 롯의 판단 기준은 겉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뭐가 번지르하고 뭐가 부유해 보이고 나에게 절대적인 이익이 있어 보이는 것, 속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거면 됐다라고 움키워 지었는데 그 땅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더라. 자기 욕망대로 선택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 제가 종종 봐요. 자기 욕망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자기가 선택해놓고 눈에 보이는 어떤 번지르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놓고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뭐가 안타깝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래도 어르신인 삼촌인 아브라함을 배려해서 양보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들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자기가 보기에 편한 곳, 자기가 보기에 이익이 되는 곳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편하고자, 자기가 더 잘 살고자, 더 부유하고자, 더 안일하게 살아가고자 선택한 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롯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3절 말씀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기름이 잘 자르는 땅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상태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롯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딸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민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그러한 치욕적인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소돔을 향한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낙원 속에서 살 것이라고 상상했으나 지옥의 수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지옥의 수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제 깊은 수렁텅이로 스스로 자기 신을 몰아가고 있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본문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한 번에 소돔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은 그 다음 선택을 낳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낳다 보니까 결국 손은 땅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맣게 시작된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은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불행한 줄 아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여보 한 번만 이렇게 하자. 금년까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잘못된 게 이제 알면서도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소돔급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롯이 잘한 것 같죠. 세상이 볼 때는 롯을 함께 박수 칠 거예요. 그렇지, 좋은 걸 먼저 찾아야 되지. 내가 먼저지, 내 기득권이 먼저 아냐. 그렇게 선택한 롯을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줬어요. 오히려 누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선택이고 별로 남은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책임지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며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겉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정말 현실적을 바라보면은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장 넉넉함이 오는데요, 당장 이익이 보이는데요, 당장 넓은 길로 보이는데요, 당장 편해 보이고 안일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면 여러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편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보일지라도 만약에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그 선택이라면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직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미래의 일이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보다 당장의 결과나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솔직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믿음대로 하려니까 힘든 결정이거든요. 믿음대로 살아가려니까 결정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은 많은 경우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은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괴테나 유명한 사람은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고민 없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민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가나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이야기고요, 아니람이 아니라 비전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궤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바른 선택을 했는데 지금 가는 길이 힘듭니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계속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길이기 때문에.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늘 화려해 보이고 당장 이익이 있어 보이는 것에, 풍요로운 것에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설령 소돔과 고모라일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조금 더 어려워 보여도. 로마서 8장 6절에 결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삶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가? 육신적인 선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선택인가?
자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인가? 여전히 갈등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만나본 적은 없어요. 책에서 만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에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28살 때 아마존 정글에서 5명의 친구와 같이 선교 갔다가 5일 만에 그 미개한 부족들의 창과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레슬링 선수예요. 체력도 좋고 또 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개한 사람들이 덤볐을 때 그냥 죽었어요. 선교를 당했습니다. 28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다. 그건 제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저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롯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성들은 그러므로 제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성공시켜주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의 그런 안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눈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당연히 풍요로움을 선택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볼 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라면 여러분 빨리 궤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길이 좀 힘들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이 주님 주신 말씀이라면, 비전의 길이라면, 그게 설령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신 길이라면 여러분 힘들어도 같이 갑시다.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신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힘들다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애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아브라함처럼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일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이 가는 길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하신 길이니까 내가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위대한 선택입니다. 위대한 선택이에요. 이제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루처럼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니라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서러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는 마음 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놀라운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들려주시며 살아갈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흠양하여 주시고 반드시 사용해 주셔서 주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주님 나라가 더욱더 드러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여기 나가세 죄악 벗으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하고 생각나리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가난을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양보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은혜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면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갈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임재가 오늘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정욕의 눈이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물론 내 것도 챙길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서 상대방을 먼저 성공시켜주노라는 그러한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복음 들고 열심히 선교하시면서 애쓰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모든 것을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사역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